학자들은 주로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분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시편 107편은 그 5번째 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편은 시편 107편은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저자는 특정할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 전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첫 절에서부터 마치 제사장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시인은 예배하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흩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이 사방에서부터 모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죠. 시인은 지금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그들이 받은, 이스라엘이 받은 속량과 구원에 관련해서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광야에서 건짐받은 사람들과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길을 잃고 40년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광야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도 광야에서 길을 헤매며 정처 없이 또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떠돌던 그들을, 그래서 목마름에 또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광야는 은유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공간이잖아요. 광야는 실제로도 그렇지만 많은 것이 결핍된 공간입니다.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이 광야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고 결핍된 공간이 또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공간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약 없는 도주를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광야를 거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날이 저물어서 광야 한 구석에서 노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그의 그 순간에 아마 야곱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까지 나오는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또 그들의 분노를 피해서 처량하게 길을 떠났던 야곱. 그래서 가장 인생에 외롭고 쓸쓸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아,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를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굉장히 역설적인 장소가 이 광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분명 광야는 낮은 자리이고 가장 힘든 순간이고 가장 척박한 장소인데,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고 주님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길, 광야의 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 또 그런 시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내려가 있다면 그곳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첫 번째 그룹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말했다면 10절부터는 감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두 번째 그룹은요,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해방되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고 원래는 갇혀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고대에는요, 감옥에 갇히면 하늘도 볼 수 없고 신선한 공기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없지요. 죄수는 그저 끊임없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염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감옥 생활은 포로 생활과 유배 생활의 고통에 자주 비유되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포로 기간, 그 유배되었 포로 기간이 이 감옥에 갇혔던 것과 같은 결박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서도 돕는 자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감옥에 매였다,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를 빼앗기죠. 마음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죠. 넘어졌는데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자유한 것 같았고 자유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 아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또 하나님 없는 삶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부자들에게요, 당신은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제 진짜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이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조금이 과연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모두가 말하는 그 조금. 그런데 그래서 그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지요.
그것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갈증은, 또 그 빈 공간은 온 세상의 유일하신 절대자요, 모든 것을 넘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길이 없는 갈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밖에서 죄악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에서 자유를 아무리 열망하고 찾아본들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결박되어 죄의 사망에 매여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삶에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기쁨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에 완전히 잠식되었고 죄에 결박되어 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모든 결박을 이제 풀어주시죠.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모든 자유를 상실하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소멸시키는 이 병에서 건짐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천재적인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떤 면일까요?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똑똑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죄악과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곤란을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은요, 이 곤란을 질병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시편 6장 2절과 103편 3절과 레위기 26장 16절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요, 이 병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동일시하며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이요. 왜냐하면 죄는 고통과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했어요. 자신의 질병, 자신의 이 고통을 자신의 죄악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신다고 말하죠.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은요, 아마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치료의 말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죠. 실제로 하나는 그 이후에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시며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쳐내시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어떤 걸 치료하실까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안진뱅이였고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걷고 있어도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아요. 그것이 세 번째 그룹, 질병에서 노임받은 자들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하는데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도다. 바다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바람 없이 잔잔한 날에는 한없이 고요하다가도 또 한 번 광풍이 일어나면 모든 인생을 삼켜버리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그래서 높은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파도에 의해서 하늘 높이 올려졌다가도 또 그 파도에 의해서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바다보다, 이 광풍이 있는 바다보다 더 잘 반영하는 예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풍이 있는 바다에 놓였던 자들과 같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시편 기자는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끌고 내려간 파도를 꾸짖으실 때 그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맞은 인생들이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네 그룹들, 네 가지 경험은 모두 그 백성의 모습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인생, 또 광야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들, 또 질병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감옥에 매여서 아무도 자신의 몸과 의지를 주장하지 못했던 갇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생명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폭풍 같았던 그 인생들,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던 그 폭풍 같은 삶들, 또 광야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던 그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이 매여 있었던 그 감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광야와 같았고 또 질병의 고통과 같았고 감옥에 매여 있는 것 같았고 폭풍이 있는 바다와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사방에서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그 안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그네와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질병도 찾아오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또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